여러분들은 신앙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처음도 거룩, 끝도 거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 또 구별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구별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릅니다. 타락한 애굽과 애굽 신과 다릅니다.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의 신들과 다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 신을 닮고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신들을 닮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과는, 세상의 신과는 다른 하나님을 닮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도 했잖아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 하나님 닮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으시면 지난 수요일부터 레위기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레위기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 아마 성경 중에 가장 읽기 힘든 성경이 레위기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레위기서는요, 전체 주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룩입니다. 무려 120회 이상 거룩이라는 말씀이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한순간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그런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긴 신앙의 여정 속에 한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해 이루어가야 함을 우리는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이지요. 1장부터 7장까지 5대 제사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 바른 예배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5대 제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씩 사실은 설교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째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 살, 뼈, 피, 기름, 못 하나 남김없이 모두 다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도 이 번제는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림으로 이 번제는 상번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듯 그렇게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거룩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감사 제사인데 완전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곡식이 완전히 가루가 되면은 곡식 본연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렇듯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가루가 되듯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루에 소금을 쳐서 드렸습니다. 이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과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소제의 의미로 거룩을 보면 나라는 존재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냥 언약의 고백을 계속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언약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화목제사입니다. 이 화목제에는 특히 피와 기름과 콩팥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기 피와 기름과 콩팥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데요. 이유는요, 피는요 성경에서 언급되는데 항상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은 힘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에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람의 마음이 우리의 내장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내장 중에서도 콩팥이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마음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게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나오죠. 마음이 무엇입니까? 콩팥, 목숨, 피, 기름, 힘. 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 제사는요, 제사 드리는 시간보다 이후에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렸습니다. 신약시대 때 쿰란 공동체가 있거든요. 따로 광야로 떨어져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쿰란 공동체가 있는데 이 신앙 공동체는 식사와 제사를 동일시 했다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시면 제사와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식사하셨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식사 자체가 바로 예배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에 뭘 제정하셨습니까? 성찬 성례전을 제정하셨죠. 그 성찬 성례전은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시므로 교제를 나누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예배 이후에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식탁의 교제는 바로 그 식탁의 교제 자체가 화목제 예배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고 죄 용서함 받은 의인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참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이죠.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이 탐심 때문에 물질적으로 남에게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물질의 손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물질로 잘못을 입혔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물질에 합당한 보상을 같이 해야 이게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세리 삭개오 잘 알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속건제를 예수님 앞에서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남의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5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많이 바쳐지는 제물이 소, 양, 비둘기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내가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제물. 내 대신 소나 양과 비둘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보면 내가 산 제물이 되어야 돼. 내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소는 성실함과 건면함과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산 제물된 내가 소처럼 그렇게 성실하고 건면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제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양은 겸손과 온유와 순종을 상징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와 순종함이거든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바로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죠. 마지막에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땅에 물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썩은 시체를 뜯어 먹는다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결한 비둘기는 그 땅에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이렇게 순결하고 평화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제물에 있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예배의 반복 속에 서며 있는 이런 예배의 정신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과 또 제사장과 관계되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 중요한 임무죠. 그리고 하나는 제사 드릴 불을 잘 간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이 불은 처음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던 아론이 위임식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입니다. 레위기서 9장 24절 말씀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바로 이 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 이 불은 성경에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은요, 성령의 불, 이 불이 항상 어디서 심령 가운데서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식어지거나 이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해야 되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가득해야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로 성소가 있죠. 성소는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그러니까 성소에는 3가지가 있어요. 금등대, 분향단, 금떡상, 진설병상 3가지 있는데 이 등대의 불을 항상 밝혀야 됩니다. 이 등대를 성령으로 상징되거든요. 그 등대의 불이 항상 밝혀서 그러니까 성소 안을 환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밝히는 동안에 특별하게 딱 빛이 밝혀지는 곳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상. 진설병상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혹은 배울 때나 언제나 이 성령의 불, 성령의 빛, 이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이 나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불로 분향단의 향을 살라야 합니다. 여러분, 분향단의 향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는데 한 1분, 2분 기도하니까 내용도 더 이상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잘 안 돼.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1시간, 2시간 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렇게 기도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아주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로 함께하는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 11장부터는 여러 가지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가 제일 처음 나와요.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과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 그리고 계속해서 출산한 여인들의 정결법, 또 피부병이 생겼을 때의 정결법, 유출병이 생겼을 때의 정결법 등등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기에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음식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음식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들이 제일 처음 죄를,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먹는 것에 시험받아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이 나오는데요, 이 19장에서는 십계명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십계명에 준하는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거룩해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절, 2절만 읽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경이 아니라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말이 지금 어디에? 사람에게도 지금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식일 준수 명령과 함께 부모 경외가 한 문장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과 같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할 때, 공경할 때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거룩할 때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19장 전체를 종합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남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곡식을 거둘 때 다 거두지 않고 남겨둠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여인의 순결함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재산을 귀하게 여겨서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등등의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거룩함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우리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죄들이 20장 이후에 또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친다든지 다른 신, 몰렉 신에게 자식을 말이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화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옛날에 한 거예요. 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따라가는 자들,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들, 아주 불결하게 근친상간을 하는 자들 등등등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고 절대로 거룩해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3장부터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절기는요, 매년마다 반복되지요. 매년마다 반복되는 절기지만 반복되는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지금 안식일이 아니죠.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과 초실절로 이어지는데 이 절기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으로 말하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해당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나중에 이 다음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부활하게 될 텐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느냐?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구원이 또 우리의 거룩함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77절과 오순절이, 77절은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오순절은요 초실절, 부활절, 유월절 지나면서 곡식을 이제 거두게 됩니다. 그 곡식을 이제 마지막 다 거두게 되는 때 77일, 그러니까 77에 49일 동안에 계속 곡식을 거두게 되죠. 마지막 밀과 보리의 수확을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동안 초실절 처음부터 오순절까지 거의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일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이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뭐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는 나는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 그 성령님의 불로 나는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 성령께서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말씀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룩함을 새롭게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과 대림절이 해당이 됩니다. 뭐 감사하는 절기를 빼고 대림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요, 초막에서, 그 텐트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인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막과 또 함께 이 초막이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고 그곳에서 행하는 혼인잔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그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에서, 텐트에서 결혼식을 한대요. 정말 정통 유대인들은. 바꿔보면 대림절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주님 재림하실 거거든요. 그때 우리 모두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성도 아닙니까? 나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나는, 그러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매년마다 이런 절기를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 삶을 점검하면서 내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긴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참으로 다양한 규례와 방법과 제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 예배의 정신을, 늘 성령의 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함을,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함을, 각 절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됨을, 그렇게 레위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이 축복의 도구들을 잘 활용하셔서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이 나날이 더 영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목표를 삼고 오늘 우리가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거룩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다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두 우리 염창 가족들,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